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바로 이 내용은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의 종을 고쳐주십사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면서 그 종을 고쳐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돌봐주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방인 백부장은 매우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 당시에 로마는 지배국이었고 이스라엘은 피지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정복자이고 또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 지배국의 고위 장교죠. 그런 사람이면 사실은 굉장한 권위와 또 사실은 그 유대민족들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 법한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예로부터 외세의 침입을 당해가지고 하면 온갖 굴욕들을 당하고 그래서 민족적인 반감도 많이 갖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라고 하면 굉장히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고위 그런 어떤 지도자층들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과 교제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원래는 유대인들의 관례예요. 그런데 지금 평범한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오늘날 아주 귀족들이고 아주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대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랬어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이 이방인 백부장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이런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례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당신 말이야 와서 우리 집에 좀 와봐. 그래서 와서 좀 고쳐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일화가 있잖아요. 나아만도 막 죽을 병, 불치병에 걸려서 이 한센시병이잖아요. 살이 막 문드러져 가고 썩어져 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는 아주 그 오만함을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뭐 올 데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랬잖아요. 그만큼 이 이방인 백부장 정도면 당시에 지배국의 장교고 고위급이었으면 사실 그럴 법도 한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저는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첫째로 이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이 랍비인 예수님, 보통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거든요. 그 유명한 분, 막 병도 고쳐주고 아주 대단한 분이다 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으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신뢰할 뿐 아니라 어떤 경외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듣고는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장로님들을 요청을 했겠죠. 뭐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방인이어서 유대인 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막 가까이 가가지고 뭐 오라 마라 이렇게 부탁하기가 참 뭐합니다. 송구스러운데 우리 유대인 장로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가서 좀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했다고 봐요. 무례하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쉽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의 그 내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4절에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 한마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이 장로들이 이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지금 편을 들어주고 있고 그를 지금 칭찬해주고 있고 그를 지금 위해서 예수님께 대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 백부장은 매우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인데 아무리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어지간한 자존심이 아니면 함부로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이든 민족적이든 자존심이 강한 장로들이 주저없이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한테 칭찬도 하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나고구,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율법 토라, 이 경전을 읽으면서 거기서 종교 생활을 하던 곳이 말하자면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당을 이 사람이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위직이니 재력도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지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돈이 있다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종교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은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그들의 종교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 이방인은 매우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찌하여 이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주 흥미롭고 독특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찌하여 이방인인데, 더군다나 지배국의 아주 고위 장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피지배국의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민족을 사랑할 수가 있냐.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째서 그랬을까? 그런 것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고요. 저는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다시 이 백부장이 이번에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서는 벗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벗을 보내어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겠죠. 장로들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하고 이제 자네 집에 가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곧 당도할 거네. 이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또다시 이제 자기 벗들을 또 보내가지고는 우리 집에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번엔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게 뭔가 뭐지? 아니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언젠데 또 지금 와가지고는 또 안 와도 된다? 이러냐?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요. 뭐냐면 바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도 아닌 소위 하나님께 버림받고 천한 그런 이방인이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일반 선생님이나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죽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롤드,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교적 여기서는 조금 간략하게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고귀한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할 줄을 못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 능력 이런 소문을 듣고 굉장히 대단한 분이네 뭐 이런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 신적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경이로움과 또 두려움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당도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할 때 이 병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병든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 백부장의 집의 하속인 종이에요, 종.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고대의 로마의 군사들이나 장교들은요, 잔인합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요, 정말 오늘날 말로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고대에는 전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러니 사륙이나 사람 죽이는 것은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전투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자녀도 아닌 종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마음을 쓴다는 거, 이거는 희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희귀한 사람이 나타날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계속 드리는 질문이 이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저는 은밀한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악에 치우치는 것 같고 불법이 성행하고 온 세계에 불의함이 창궐해서 도대체 어디에 의인이 있겠냐라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7,000명을 남겨두시죠. 그렇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은밀한 백성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응?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한 백부장도 바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손길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죠. 희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한국교회 140년, 150년 기독교 역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0년이든 200년이든 300년이든 서구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였고 저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잘 알 거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자기에게 예배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우리는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종교를 유지한다거나 기독교의 어떤 세력이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지표가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을 예비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을 주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특별한 희귀한 사람이 나타났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이 사람은 유대민족을 사랑하였고
그만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갖다가 짱대 매달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유대민족을 싸그리 다 멸절시키려고 했건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저 히틀러도 보세요. 유대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도 쉰들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영화가 쉰들러가 나왔으니 쉰들러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사건을 당할 때 유대인들을 구해낸 건 쉰들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많이 구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번성을 한 거죠. 이 유대인도 아니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민족을 사랑하면서 회당까지 지었다. 이 사람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 질문은 그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죠. 이 한국에 기독교인이 지금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600만 될까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명이었다. 지금 1000만 명 안 될 겁니다. 근데 1000만 명이라고 치면 제가 이단 세미나에 갔는데 이단 세미나에 전문 강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이단에 속해 있는 인원이 기독교인이라고 치면서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200만이라고 합니다. 200만. 놀랍죠. 그러면 1000만이라고 쳐도 제대로 믿는 사람은 800만인 거죠. 근데 과연 800만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잘해도 600만 넘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600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 이거예요. 이 이방인 백부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 여기에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강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종교성이 더 깊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사건, 이 사람의 특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자, 거기서는 5절부터 13절까지가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백부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7절에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고치러 가주신다 이제 이런 내용만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안 가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금방 안 가죠. 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한테는 안 간다 이랬더니 그 여인이 이방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아 먹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7절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게 7절과 8절에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너무 주님은 거룩한 분이므로 제가 가까이 가서 배웠기도 어려운 분일 뿐더러 주님이 그저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보기 어려운 믿음이에요. 유대인에게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 정도 믿음을 가진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일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원래 일치가 돼야 정사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있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믿는 것도, 이런 믿음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께 대한 회당도 지어주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도 그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만 하사, 여기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보는 것이고 말씀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나도 남을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들도 하나이다. 이게 이런 믿음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희귀한 믿음이죠. 자,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등장하고, 그것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다. 어떤 예언요? 마태복음 8장 11절 요 내용이 거기에서 나와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이거 누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죠. 그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이런 예언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있잖아요. 오라 만국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사방에서부터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은 이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많은 백성들이 울며 올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뭘 보여주냐면 이 이방인 백부장의 사건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부터 벌써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바로 이런 이방인이 벌써 하나님이 예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많은 이방인이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칭하면서 몰려든다. 동서사방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거 예언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벌써 장차 온 세계 만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몰려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 없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둔 7,000명이 오늘날도 있어요. 도무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 그 집이 기독교 집안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 도처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들이 온 세계 가운데서 막 자라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전조를 보여준다. 예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보세요. 그를 놀랍게 여겨. 예수님도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놀라워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놀라워하셨다 그랬어요. 왜 놀라워할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드디어 이 척박하고 어두운 땅, 생명이라고는 조금 더 나타날 수 없고 온갖 율법에 대한 진노와 저주, 정죄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의 열매만 가득하고 진노와 저주밖에 나타날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도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이만한 믿음 보기는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 회심하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형성되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 칼빈 같은 사람,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불꽃 같은 종교개혁자들,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나인성 과부를 고쳐주시는, 나인성 과부의 자녀를 살려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3절,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는 어머니의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다 그랬습니다. 그때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과부가 남편도 없이 아이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길렀을 텐데 이제 다 자라가지고 장가도 갈 때도 됐고 이젠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인생이 아주 이제 전도 유망하고 인생에 뭔가 이제 빛을 볼 바로 그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 이 청년이 무슨 일이었는지 죽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가 과부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거는 막 누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통 가운데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교리적으로 그러면 복음의 기초, 복음의 본질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그건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고 본질일까요? 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이 복음의 의와 복음의 진리성과 복음의 은총, 그것을 여러분이 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흐트러지기 쉽고 깨어지기가 쉬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내 믿음이 깨지기 쉽고 연약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흔들린다 해도 금방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지금 이 과부한테 울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도리어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죠. 누구도 위로 한마디 할 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이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되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일반 목사들이 누가 이렇게 상여, 옛날엔 상여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여차가 지나가면 그 관을 싣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상여가를 부르면서 가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탁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 메고 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관에다가 손을 딱 대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예수님이니까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 자체시면서 말씀의 능력도 말씀 그 자체시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시고 명령하셨던 그 주님이 이 청년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자기의 말씀으로 이 청년을 살리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하여 관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예수님의 음성의 능력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바로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나사로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이 무덤 안에 잠자던 나사로에게 들리니까 이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의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서 영혼이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비록 만약 우리가 믿었는데도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시려면 하세요. 예? 기적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상한 탁월한 영광과 능력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드려야 돼요. 이렇게 믿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거기에서 시험당하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 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바로 옆에 저희 어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딱 6개월 살았어요. 딱 6개월. 서울대학 의료진들이 그렇게 의학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야 대단하다. 6개월 산다 그랬는데 정말 6개월 살더라고요. 근데요. 2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어떤 섬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암이 재발됐다면서 병원에 와 있다가 검사를 했는데 암이 싹 다 사라져가지고 이분이 퇴원해가지고 가면서 재발 방지 교육을 받고 나가셨어요. 그 서울대 병원에서 검사를 여러 번 한 거예요. 혹시 전에 검사가 잘못된 건 아니냐. 여러 검사를 하니까 이분한테 있었던 암세포가 싹
다 사라진 거예요.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고 전 교인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저희 모친이 저한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살려주는데 나는 안 살려주지? 제가 아마 평생 그 말씀 못 잊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참, 제가 아들이 목사인데도 그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내가.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제 어른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시니 저런 사람은 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려면 하세요.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분이 자기의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도 고치고 지금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얼마든지 자기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이방인 백부장이 바로 그걸 고백했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만큼 위대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믿는 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서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 예수가 믿음의 주다. 이것을 믿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는 거죠. 과부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무슨 사이비 교주들이 어떤 악마적인 마귀적인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희 지가 영광을 다 취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누가의 신학 속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역사하여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고칠 자를 고치고 꺾을 자를 꺾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실 뿐 아니라 영광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